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땅이 혼돈하다, 혼돈하다, 복잡하다, 아무것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혼돈스러운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태초의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공허하다, 완전히 비어있다. 그런데 흑암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흑암, 깜깜한, 아무것도 제자리에 있는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비어있는데 하나 더 얹어 깜깜하다는 얘기. 흑암, 완전히 깜깜하다. 상상이 저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상태가 상상이 잘 안 되죠. 완전히 없고 완전히 무질서하고 완전히 깜깜한 그런 상태가 태초의 상태였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신기하게 이런 상태 속에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뭡니까? 둘째 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깜깜했어요. 제자리에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 무질서와 혼란, 흑암, 어둠, 그런 절망적인 상태 하나가 있었어.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그것은 성령.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도 누가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 계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막 말씀 준비하면서 막 너무 막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이 정말 안 그래도 엄청나고 위대하고 전지전능하고 대단한 분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비어있고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깜깜한 상태에 하나가 있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령이 계셨다. 성령이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그때부터 성령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죠. 그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히브리어든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든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든 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할 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바람. 바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 위에 불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 보고 있는데 이 앞에 버전인 개역 한글판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성령, 성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성령과 성신은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과 성신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 마치 바람이 불듯이, 바람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잔잔히 불듯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 이 영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고, 수면 위를 운행한다. 이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위에 떠 있다, 그런 뜻도 있어요. 위에 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뭐냐면 품어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품어주다. 마치 닭이 계란을 품고 있듯이 품어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한다는 얘기는 그 수면 위에, 공허함 위에, 흑암 위에 떠 있었어,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모든 세상을 품어주듯이 덮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세상을 덮고 있었다. 이미 성령님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던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얘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따로따로가 아니죠. 위는 세 분이나 성부로 존재하시고 성자로 존재하시고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위는 세 분이나 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천지 창조의 그 시기부터 성령님이 하나님과 함께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엄청난 진리예요, 이거. 예. 우리가 뭐 창세기 1장 2절 뭐 다 알지 않아요? 예, 여러분 다 들어보셨는데 이 말씀 속에 이런 성령님의 존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이 속에 다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고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이 그때만 계셨던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쭉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이 쓰여진 총 시기는 한 1600년 좀 되거든요.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한 30여 명 돼요. 직업은 다양합니다. 왕도 있고, 그렇죠? 다윗왕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농부, 아모스 같은 농부도 있고, 베드로 같은 어부도 있고, 아주 다양하죠. 다양한 사람이 1600년 동안 성경을 썼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성경이 이미 쓰여진 이후에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때까지 창조 때부터 계셨던 성령님이 쭉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그 성령님이라는 얘기죠. 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 위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 성경이 주는 진리예요. 엄청난 진리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 그것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이 주는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 사역에 성령님이 동행하셨다. 성령님이 관여하셨다. 모세 오경의 일관적인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처음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올 그때부터 성령이 출현하고 계셨고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이 사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창세기가 성경의 처음인데, 그것도 더구나 1절과 2절 속에서 성경의 완전 초반부에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성령님이 처음부터 함께 하셨다는 큰 이유도 있지만, 이 글을 읽는, 이 글을 맞이하는 이 우리들에게도, 그 시대의 이 성경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나 성령을 성경 초반부에 등장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성령님을 처음부터, 성경의 처음부터 등장시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은사, 은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 은혜. 제가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모세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 모세가 그 말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최초의 독자는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첫 번째로 대하게 될, 맞이하게 될 독자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들도 대하죠. 그러나 최초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을 쓴 이 저자인 모세의 의도는 본인이 이끌고 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 나가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이 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쓴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성령이 주는 역사와 성령이 주는 은혜, 성령이 주는 은사가 뭐냐? 둘로 나눈다고 그랬죠. 일반 은혜, 일반 은사, 특별 은혜, 특별 은사가 있어요. 일반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일반, 모두가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햇빛. 예수 믿는 사람만 햇빛에 비춰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논에만 비가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논에도 비는 내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지만, 일반적으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창조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게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누구나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운동 열심히 안 하면 병들어요.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건강한데 왜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약하냐? 그건 하나님의 탓이 아니에요. 일반 은혜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인 거지. 아, 예수 안 믿는 애들은 다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는데 왜 예수 믿는 아이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탓이 아니에요. 그것을 대하는 일반이니까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지만 일반적인 거라고요. 누구나 다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 될 수 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 일반 은혜거든요.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를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하나님은 스스로를 돕는 사람들을 도우세요. 일반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플러스 본인이 그 일반 은혜에 대한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어야 돼. 그게 일반 은혜예요. 햇빛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비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건 다 일반 은혜로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일반 은혜가 공평하게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애굽에도 이 일반 은혜가 공평하게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다고 애굽은 그때부터 햇빛 안 비치나요? 그때부터 비 안 오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애굽은 세상적으로 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알지 않습니까? 나일강 문화, 애굽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였지만 일반 은혜는 참 많이 받았어요.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수학도 발달했고 천문학도 발달했고 의학도, 미이라를 만들어가지고 의학도 발달했고 피라미드를 쌓으면서 건축도 발달했고, 이 일반 은혜는 애굽에도 엄청나게 임했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나 건강해질 수 있다. 누구나 똑똑해질 수 있다.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 이거 일반 은혜. 이게 일반 은혜예요. 성령이 주시는 특별 은혜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특별 은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이 주시는 특별 은혜는 믿음이에요. 믿고 싶어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네. 믿고 싶어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새벽에 사도행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믿는 것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못 믿어. 사도 바울도 하나님 믿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근데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존재를 인정 안 해요. 안 믿어. 못 믿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데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노력해서 믿어지나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안 믿어져. 특별 은혜는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게 더 힘들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근데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끔찍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게 안 믿어졌다면 너무나 끔찍할 것 같아. 영생이 없는 거니까.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 안 믿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끔찍해요. 영생이 없는 거니까. 근데 믿어지는 게 우리에게 성령이 주신 특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특별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갈라주시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시고, 목마를 때 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성령의 놀라우신 섭리를 쓰면서 제발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특별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창세기를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우리가 특별 은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믿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단순히 안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인생 80년, 인생 80년, 90년 살다가 땡 그거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네. 인생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보다 중요한 건 영생이잖아요. 일반 은총보다 중요한 건 특별 은총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땅을 살면서 성령의 특별 은총을 모르고 일반 은총에만 목매여 사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일반 은총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일반 은총, 구별되고 성별된 은총을 사모해야죠, 여러분. 구별되고 성별된 은총이 약해지고 그 은총이 없어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일반 은총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은 두렵고 무서워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네. 일반 은총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 같은데 특별 은총이 내게서 서서히 흐려지고 멀어지는 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교회가 그렇게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돼. 물론 그런 기도 해야겠지만 성도들이 특별 은총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항상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특별 은총을 계속 상기시키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고 설교예요, 여러분. 잘 믿고 복 받아라. 이건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일반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일반 은총 왕창 받고 특별 은총이 자녀들에게 없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예. 동산교회 부모님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는 줄 압니다. 성령이 창세기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분명히 구별이 됐는데 왜? 처음으로 이 창세기에 독자가 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특별 은총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거,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많이 있습니다. 뭐 수로 헤아릴 수 없겠죠. 그거 다 대부분 일반 은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노력만 해도 얻을 수 있는 은총들. 믿지 않으니까 기도할 리가 없겠죠. 그래도 그들은 노력하면 얻어요. 부자도 될 수 있고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좋은 회사도 갈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집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잘할 수 있어.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는 특별한 건 뭐냐 도대체?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의 믿음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은총을 특별하게 받은 것을 대를 잇고 그 은총이 꽃이 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성령이 창세기 초반부에 등장해서 주시는 은총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이, 믿는 자들에게 삶이라는 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가운데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삶이 되어야 할지, 온전한 믿음의 길일지를 분명히 알고 또 교회는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전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우리는 들었으니 일반 은총 그 위에 있는 특별 은총을 사모하여 더욱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우리 동산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이미 함께하고 계셨나이다. 그리고 이 글을 처음으로 대하게 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모든 내용을 한자 한자 적어낸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믿음의 은총, 특별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나이다. 주여,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 은총의 귀함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들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달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